이제 오늘은 10장 할 차례입니다.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7장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함으로 그들이 본래의 처음 순수한 신앙,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계시록 2장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침륜에 빠져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이제 침체되면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2장에서 어느 정도 그들을 위해서 야단을 쳤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잊지 마라. 이제 3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육신의 근심, 사람의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면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8장에 와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최초의 선교 후원을 한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기념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칭찬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사와 칭찬 얘기.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막 시작하자마자 막 화가 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받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희한테 알린다.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정말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발 좀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서 그 일을 허락해서 그 일에 참여한 거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본래 그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몇몇만 하고 그냥 미직미직하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일을 너희도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마라. 헌금의 원리는 자발성에 있다. 감사함에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그걸 받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선주는 일에 간절하게 그들이 참여했었다. 이러므로 디도를 권해가지고 너희 가운데도 보내서 그 은혜를 성취하라고 했던 거다. 그래서 이건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명령이 아니, 헌금은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부탁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성막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도 헌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셨어요.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은 받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지어지길 원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원해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헌물로 지어야 이 성막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 일을 성취해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다. 우리가 베풀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시편 37편과 잠언에 보면은 뭘 강조하냐면 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게 산다. 근데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속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기적이라서 나눌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막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는 남들도 이 사람을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선이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영향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이 있어서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없어도 작은 거지만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죠? 마음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이룰 수 없는 사람, 철로역정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면이 다 막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서만 사니까 길이 막히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 만나 거두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 거둘 때 많이 거둔다고 남지 않았어요. 적게 거둔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원리 또는 봉사에 대한 원리, 섬김에 대한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학에 보면은 그런 통계들이 나와요. 통계들이 나오는데 가장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겠어요? 기독교. 기독교가 가장 많고 천주교가 조금 하고 불교는 거의 미미해요. 봉사하는 일이. 사회봉사, 섬김, 헌신. 헌신도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가장 뛰어난 데가 기독교예요. 가장 영향력 있고 또 힘을 떨치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는 그래서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 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 나눔의 정신이 실현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그 헌금을 부탁해서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헌금을 관리하고 이 공동체의 어떤 사역을 관리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와 디도서에서 다시 리더십을 배우겠지만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나 세워지면 공동체 전체가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회사 1,800억 횡령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창피하니까 쉬쉬쉬하고 자체에서 그냥 손해보고 막고 해결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교회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금 관리하면서 그 돈을 자기 사업에 유용을 하거나 몰래 회전시켜서 넣었다가 다음에 요거 나오면 갚으면 되지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위기 겪은 교회들이 한두 개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관리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디도 혼자도 안 돼.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그 헌금을 관리하고 가지고 가겠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8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도 이어서 말하는 거죠.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먼저 1년 전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디도와 함께 갈 때 망신당하지 않도록 좀 너희가 먼저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함께 갔는데 준비 안 한 거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억지는 참 연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8장에 이어서 똑같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밥 세끼 먹기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가뭄과 기근으로.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남을 돕는 것은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근데 부유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 사람이 나의 약함을 도와주니까 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눔의 정신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풍성할 때 남을 나눠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계속 깎아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 내가 쪽박차고 쪼그라들어서 불쌍하고 처참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셨으니까 항상 풍요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항상 뭐 해야 돼요? 풍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교회들이 보고 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축복하고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빠지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한다. 감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사모하고 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에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이 8장 9장에 나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배웠는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이건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37편에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나누며 베풀면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은 걸식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해져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게 뭐냐? 봉사, 섬김, 나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0장 이야기입니다. 10장 얘기는 주제가 바뀌었는데 어떤 주제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아주 강력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글을 쓸 때 이 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명확하죠. 근데 대면할 때는 유순하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는 강력하고 아주 명확하고 이랬는데 만나면 우유부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대면에서 말하면 곤란할 때가 있죠. 말을 표현하기가. 근데 글로 쓰면은 표현이 명확하잖아요.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문자로 또는 편지로 써서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다투지도 않고 여러분들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된 것도 명확하게 기록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건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계약을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도장 찍었고 성령으로 인쳐서 봉인된 것을 예수님이 인봉을 띄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와 목숨으로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그것을 썼어요.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술하고 떠나 있으면은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 개역성경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서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담대함으로 나가겠다. 그 말은 가서 야단치겠다는 뜻이죠. 야단치겠는데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내가 야단치는 자세로 너희들한테 몽댕이 들고 가지 않도록 회초리 들고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회초리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듣고 제발 좀 깨달아라. 주변에서 쑥덕이는 말에 미혹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제3자, 4자를 통해서 들으면요. 그거 신뢰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부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사실로 판단해버리면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부 얘기가 되었던 교우들 간의 얘기가 되었던 간에 누가 어쩐데 저쩐데 그러면은 아 그래요? 라고 들어주기는 하되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당사자한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말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확인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겪어보셨죠? 그래서 뭔 일 있으면 당사자한테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문 듣고 함부로 육신으로 판단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사실로 만드는 거 이게 범죄거든요. 최초의 범죄가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 거짓말. 그래서 사탄이가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사망과 심판이 온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의 이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할 때 그 좁은 길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는 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죠. 애통해야 돼요. 죄와 불의를 보고 가슴을 치어야 되는데 죄와 불의를 보고 가슴 잘 안 치잖아요. 그래서 가슴 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성질을 부리면서 열내면서 사는 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 화평을 깨는 건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좁은 길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에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좁은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좁은 일이에요. 오른밤 맞고 왼밤 되는 거, 왼밤 맞고 오른밤 되는 거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는 게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그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잊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고 살지는 않는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그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모든 이론을 뭐하죠? 무너뜨려요. 사람의 궤변을 다 무너뜨리는, 이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궤변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다 뭉개버렸다 이 말이죠.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 패야 되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제 율법에도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대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첫 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 싸워서는요 항상 실패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방법은 무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 남들이 하는 말 별로 영향력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 하는 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 삶에. 남들이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그 사람이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거짓과 불의와 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진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거 잘못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진리의 터 위에 딱 서가지고 주변에 어떤 태풍이 일어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설교 결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주니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이 전쟁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동하면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대적해서 자기 생각으로, 교만으로, 오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려요.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것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란 말이죠. 이 능력, 이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이게 이제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무너뜨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해요? 복종시켜요. 그래서 그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괴멸시켜버리고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 바울은 그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 대한 적 없어. 나는 이 능력 가지고 너희들한테 대했어. 이 능력만 너희들한테 전했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앞에 복종해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바뀌어 있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벌할 수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것,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자기 혈기와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을 쫓아서 그들이 흔들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이게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가르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육신으로 판단한 적 없어. 너희는 육신으로 판단해서 바울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잖아.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판단하지 마.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대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받아. 각자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항상 뭘 보고 판단하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판단한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한테 속했니? 그럼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판단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지. 왜 네가 판단 기준이 되니? 네 육신이 판단 근거가 돼갖고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싸움을 붙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 근거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싸우면 이 세상은 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자기만 옳아요. 남들한테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맞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권세로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누구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로. 교회도 각자 뭔가 잔소리하고 따질 때는 누구의 권세래요?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어디에 있어? 근거를 갖고 와봐. 근거.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구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 선지자들은 근거가 있다. 근거. 말하는 근거가 있고 또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근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다. 그는 참 선지자다. 그런데 근거도 없어. 근데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 보면 가짜 선지자들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말한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근거가 없어.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호세 아모스 미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근거가 명확했어요. 어떤 근거로 말했느냐? 그들이 모세오 오경에 거울에 비춰봐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야. 성경을 몰라서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가 순종 안 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면 바벨론으로 안 갈 거야. 근데 그들이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서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나를 살리려고 하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말하는 것이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누구를 도와주고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가 이거 보면 안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막 고린도 교회 야단치니까 이 야단 맞는 사람들이 일부 중에서 불만이 생긴 거죠. 바울 지가 뭐 잘났다고 말이야. 사도도 아닌 주제에 12제자도 아니라며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는 막 유순했는데 유순한 그것이 뭐냐면 혹시 시험에 들까 넘어질까 봐 조심한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또 선교비도 받고 또 활동비도 받아서 마음껏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한 이유는 그 중에 쫀쫀한 인간들이 있어서 괜히 헌금 때문에 그것도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질까 봐서 권리를 포기한 거였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건지려고 그 중에 하나 살리려고 내가 포기한 거였지 내가 권리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다.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권리가 있고 나는 없냐? 똑같이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 왜? 바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헌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배워요. 4장에서도 배웠었죠. 4장, 6장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많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만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이유는 한 사람을 뭐 하려고? 살리고 구원하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말할 때 이 말이 내가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가,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가, 쫓아내자, 잘라내자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다듬어서 세워보고 거룩하게 해보고자 하는 말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이는 언어를 써요, 살리는 언어를 써요. 죽이는 언어를 써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혼란을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부패되는 거예요.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으면 지나치게 자랑해도 뭐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죠. 당당하죠. 이는 내가 편지로는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편지로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막 편지에 책망글을 쓰니까 편지로 놀라게 하려고 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이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다가 그 상처받아서 말했다가 문제 생길까 봐서 말을 조심한 거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에 쓴 거나 내가 대면했을 때나 똑같은 건데 그 바울의 상태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상처받아서 누가 하는 것이 속상했어. 그러면은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가서 따지고 화해를 하면 되는 거죠. 싸워도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본인하고 당사자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화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죠. 왜 싸워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면은 무의미한 거죠. 예수쟁이라고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깨닫게 하고 또는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싸워도 결말은 뭘 만들어야 돼요? 화평을 이룰 때까지 싸워야 돼요. 화평을 못 이루고 싸움 끝나면은 그 싸움은 안 싸운 것보다 못한 거예요. 뭐 싸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이죠. 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아도 내가 이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꿔야 되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개 중에서 아주 제일 무서운 개가 편견과 선입견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물어뜯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판단으로 지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이제 실라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그들과 누가 옳으냐 이거 한다는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옳다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부끄러운 거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취해져요. 여러분들 집에서 싸울 때 왜 싸워요? 서로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우면은 승리자가 없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남편을 이기고 내 아내를 이겨갖고 내가 뭘 얻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과 싸워서 이겨서 패배자의 자식을 얻겠어요? 패배자의 남편을 얻어요? 패배자의 상처투성인 아내를 얻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미련한 거지. 얻는 게 없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울 때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풀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더 따뜻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 가지고 자기 자랑 어깨 고개 뻣뻣하게 세우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건 멍청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항상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라는 말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 법을 만드는 거죠. 잣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적용하는,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가 왕이 됨으로 자기 교만과 오만에 빠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웃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분수를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자랑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레벨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레벨을 뛰어넘으면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내 레벨이거든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 못 지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내 책임 한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요? 상처는 누구만 치유할 수 있죠? 주님만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혈기와 썩내는 거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그 한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곧 너에게 이른 것이다.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은 그 한계 안에서 행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한계예요.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했고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50%가 욕이잖아요. 말이. 요즘 청소년들 말이 50%가 욕이라니까요. 근데 욕을 학원 보내서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함부로 말하는 거 배웠어요. 욕하는 거 배웠어요. 친구들이 욕하는 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 다니기 전부터 동네 애들한테 욕하는 거 배워가지고요. 그 욕이 욕인지도 모르고 입에 달아붙어서 그냥 체질화된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개혁을 해서
새 옷을 입어서 내 인격과 성품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준 거, 일러준 거, 그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한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바울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일러준 거다. 바울은 책망할 때도 뭘로 책망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이 복음의 한계를 벗어났잖아.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 교회 안에 음행하면 되겠어? 교인들끼리? 말도 안 되잖아. 교인들끼리 소송하면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도들 사도가 아니니 어쩌니 판단하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판단하면 되겠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이미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이 떠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야단친 거는 야단은 야단이지만 그것이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서 너희가 왜 벗어났니? 왜 다른 복음을 따르니? 이런 걸 야단친 거잖아요. 너 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를 하고 귀신한테 제사를 하니?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줬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가 성만찬에 대해서도 왜 그 성만찬을 왜 더럽히니? 주님이 기념하라고 할 때는 그거 먹기 위해서 자기들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와서 돈 많은 사람들 좋은 빵, 좋은 포도주 갖고 와서 취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그걸 하라고 가르쳐 준 거니? 가난한 사람 쫙 문 입구에다 세워놔놓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게 성만찬 의미니? 라고 야단쳤잖아요. 수건 쓰는 것도 그죠? 너희가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들처럼 추하게 다니는 거 덕스럽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담는 게 마땅하니? 너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 거지. 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야단친 거지 바울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워서 1년 반 동안 정말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해당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먼지 털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거기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또 브릭실라 아굴라가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 세우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를 세워본 적도 없고 교회를 혼란과 환란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척하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돌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이 다 세우는 데 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어보고 큰 교회에 있어보고 결국은 가장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경험하는 것은 개척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걸 다 경험하거든요. 그 애타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뭘 말하는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남이 다 세워놓은 데 가가지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안 겪어봤어. 근데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은 데 가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바울은 분수를 넘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곧 바울이 이들을 야단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일하는 것은 이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그래서 이들이 잘 세워져서 열매가 많아지면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해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남이 세워놓은 자리 가가지고 남의 그 한계 넘어가가지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잖아요. 남이 이루어놓은 데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진보 보수 문제도 그런 갈등인 거예요. 보수는 6.25 전쟁터 진짜 폐허더미에서 보릿고개에서 일으킨 사람들이 이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80년대 학력이 이제 고졸 이상 대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나니까 이 독재 놈들이 다 해먹고 있잖아, 저희들끼리. 이게 이 다 해먹지 말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죠. 다 해먹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민주화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도 공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수 사람들을 미워하고 보수 사람들은 이들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갈라치게 되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보수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전쟁과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에서 정말 가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춥고 배고플 때 나라를 헌신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민주화에 자유롭게 사는 것은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로가 있고 이 사람들 공로가 있으니 어른들은 예우를 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 대우를 해줘서 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일하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 그 집안 싸움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을 어머니들이 열심히 살아서 가정이 따뜻하게 살아서 내가 혜택 받고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금수저음수저 따지고 있고 부모 세대들은 또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가르쳤는데 그따위밖에 못 사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뤄놓은 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남 위에 터 위에서 있으면 남이 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 위에서 더 훌륭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뤄놓은 그 위에서 바울을 판단하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내가 편지로 쓸 때나 말할 때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바울이야. 편지 쓰는 바울, 말하는 바울, 대면하는 바울, 같은 바울이야.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내가 가서 대면했을 때 말을 안 한 이유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조심한 이유가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지 내가 자랑을 목적으로 너희 교회 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 자랑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만한 엄청난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알아?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냐면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개똥 같은 얘기예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누가 했어요 그거? 주님이 하신 거지 지가 한 게 아닌데 지가 한 것처럼 지가 이룬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만 전하면 돼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 전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분수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권세를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주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지 바울이 똑똑해서 그들을 개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가 그래서 막 초대형 교회니 막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잘 안 물러나고 물러날 때 뭘 요구하고 이런 것이 왜 불행해지냐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건 자랑하기 전에 밑에서 알아서 섬겨줘야 되잖아요. 요구하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이 일하셨다고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라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하다 보면 거기는 주님은 없어지고 거기에 주인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막 화가 나서 말하지만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앙을 뜯어고치고 바르게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매하고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죽고 또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은혜자들로 쓰여지고 세워지도록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능력과 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돌아가신 바의 말씀을 영혼 속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또 의인들을 닮아서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전하는 은혜자들로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